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오늘 시편 82편은 재판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의아하게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신들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엘로힘이라 하면은 권능하신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판관을 말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신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관들을 심판하십니까?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라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악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나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가진 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는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악행으로부터 재판관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사람과 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권력자들과 같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재판관으로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우루터기만 남게 했습니다. 우루터기는 들짐승들과 함께 7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무를 자른 그 거룩한 자가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맞추었고요. 또 해석을 하여 줍니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와서 나무를 잘라서 그루터기가 신랑과 같이 들짐승들과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들과 7년을 같이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앞으로 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심판받지 않는 비결을 말해 줍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길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기간이 다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안 자는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국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슬프고요,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 중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 중에 구원받는다면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서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또는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신앙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그마한 이런 권력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차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9시 17분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다녀옵니다. 5시 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혹시 어, 기차 여행에 동참하길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9시까지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오셔서 기차 티켓을 끊으시면 같이 기차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이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